김연숙 씨가 쓴 좀 오래된 책인데요.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는 이 책 안에 22년 동안 미국 이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108번 교회를 옮긴 한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년에 약 5번 정도, 그러니까 2달에 1번 정도 교회를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 헤맸던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옮기는 날부터 그 교회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가장 먼저 누구의 단점이 보이겠습니까? 이제 담임 목사의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눈에 드러난 허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주보가 어떻고, 찬양대는 어떻고, 음식은 어떻고, 주방은 어떻고, 교인들의 태도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어떤 노트가 있었다고 해요. 그것을 마치 보물과 같이 108개의 교회의 단점을 적어놓은 그 노트를 보물과 같이 간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자 어떤 교회도 그의 장례식을 치러줄 수 없던 거죠. 왜냐하면 어느 데서도 속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108번째 교회에 목사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장례를 치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단점 없고 약점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가 완벽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이상적인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이제 큰 교회가 있고 좀 이제 사이즈가 작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의 좀 이제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누가 오든지 가든지 딴지를 걸지 않습니다. 귀찮게 하지 않아요. 봉사를 하던 헌신을 하던 나눔을 하던 이런 것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 대형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닮은 제자는 찾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속빈 강정과 같은 교회가 이 대형교회가 아닐까. 그런데 작은 교회도 작은 교회 나름의 어려움과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다는 이유로, 그리고 우리가 뭐 다 얼굴을 아시잖아요. 얼굴을 다 안다는 이유로 우리가 가족 같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가족과 같은데 가족과처럼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교제, 영적인 친교, 영적인 양육이 결여된 채 인간적인 친목만 남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성숙이 없이, 영적인 교제가 없이 너무 가깝게 있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이제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뒷담화나 소문 때문에 상처 입은 성도들이 많은 것이 작은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대형교회를 속빈 강정과 같은 포도송이를 대형교회에 비유한다면 작은 교회는 속이 곪은 이제 포도송이와 같은 교회가 아닐까. 물론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뭐냐? 사이즈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훈련받고 양육받고 성숙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맛 좋은 포도송이를 맺는 그 가지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죠. 잘 아시죠? 1세기에 등장했던 교회인데 정말 우리가 늘 이제 꿈에 그리는 교회가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길래 우리가 그렇게 이상적으로 꿈꾸고 그리는 교회일까? 6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4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으로 든든히 서가고 있는 교회다.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그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두 번째 보면 42절입니다. 서로 교제했다. 또 이제 이후에 보면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귐과 친교가 넘쳐나는 교회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 특징을 보면 42절 또 하반절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이 44절부터 45절 말씀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물건을 막 욕심껏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나눠주고 베풀고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교회였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면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구나. 성전 예배를 활발하게 역동적으로 드렸던 교회였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특징을 보면 이 46절입니다. 집에서 떡을 뗐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모이는 것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 여섯 번째가 뭐였어요? 성전 예배가 잘 드려지고 여섯 번째는 집에서 모임이 이루어지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자면 다섯 번째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예배도 뜨거운 교회였고 그리고 각 집마다 드려지는 구역 모임도 활발한 교회가 이 초대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공예배를 이 혈관 중에서도 동맥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동맥은 이제 심장에서부터 깨끗한 피가 이제 각 곳으로 이제 공급해 주는 그런 혈관 아니겠습니까? 큰 혈관들. 동맥이라고 한다면 이 구역 모임, 각 집에서 드려지는 그 소그룹 모임은 그 동맥에서부터 이제 모든 몸에 피를 공급해 주는 모세혈관 같은 미세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동맥은 발달했는데 소그룹 모임, 미세혈관, 이제 모세혈관 같은 것이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산소랑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썩게 되겠죠. 아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아름다운 교회는 소그룹 모임도 잘 이루어지고 그 동맥과 같은 공예배도 뜨겁고 열정적으로 드리는 그런 모임,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역동적인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구역 권찰에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드리는 공예배뿐 아니라 구역 모임이 살아나야 돼요. 구역 모임이 더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구역 모임과 관련해서 소그룹 모임, 집집마다 드리는 이 구역 모임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드려질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측면은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기도에 애를 쓰고 열심을 내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적인 측면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빠진 그런 모임은 굉장히 위험하고 공허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공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의 모임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 이 세상의 가십거리들, 연예인 이야기들, 주식 이야기 이런 것들을 나누다 보면 무슨 아이들, 동호회 모임이나 어디 맘카페 그런 회원과의 모임과 같이 이 우리의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모임이 변질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랑을 하다가 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자랑거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비교하다가 상처받고 그 모임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모일 때,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 세상적인 이야기, 자기 자랑, 자식 자랑을 하게 될까?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거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 대신 다른 것으로 마음이 채워져 있는 겁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여도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것, 내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들밖에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내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다스리셨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있고 그것을 함께 나눌 때 그건 내 자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구역 모임은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높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기도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더러 대통령이 기도하느라 공연히 시간을 허비한다라고 비난을 하지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내게 맡겨진 이 중한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기도가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의 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구역 모임 안에서도 그 하나님과의 교제로 말미암아 풍성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권찰님들 물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계시겠지만 더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열심으로 기도해야지 딴소리가 안 나와요. 세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거예요.
그 모임이 아주 은혜로운 모임, 하나님과의 교제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는 구역 모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우선되어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 사이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구역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요, 서로 교제가 활성화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초대교회 특징 중에 44절 4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 나눔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고 공산주의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상황은 굉장히 좀 특별한 상황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 예루살렘 출신들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이 이 외부에서 살고 있는, 이방에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그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고자 예루살렘에 머물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비가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여비는 떨어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나눔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결핍과 필요를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아도 나누지 않아요. 왜요? 나 쓸 것도 부족해요. 아무리 부자여도 나누지 않습니다. 흘러 넘치지 않아요. 명품 살 수 있어요. 충분히 좋은 차 끌고 좋은 집에 그러기에 내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의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그것들을 채워줄 수 있겠구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사역했던 교회가 이제 엘림교회, 저희 교회랑 거의 사이즈가 비슷하거든요. 그 엘림교회에서 제가 4년 반 파트랑 전임과 또 파트를 하면서 이제 유학 준비를 했어요. 유학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어쨌든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결국에는 그 교회에서 이제 유학길로 떠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선교는 아니지만 파송하는 식으로 저를 지금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성도님들께서 많이 또 재정적으로도 후원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제 그 교회를 섬기셨던 사찰 집사님이 계셨어요. 사찰 집사님이 이제 차량 운전도 하시고 차량 관리도 하시고 이제 교회 두루두루 살펴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작은 교회다 보니까 월급이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뭘 하시냐면 폐지를 주우시는 거예요. 폐지를 모으셔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이제 생계도 이어가시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이제 유학을 간다고 하니까 정말 이거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큰 금액을 저에게 이제 후원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모은 돈인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극구 사양을 해도 꼭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박사학위를 꼭 따고 와라. 그리고 이제 박사는 못 됐지만 이제 박사학위를 꼭 따고 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학 가서 지내는 동안에도 그분의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이렇게 정말 힘들게 나를 보내주셨는데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살아야 되지.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유학 생활에 참 많이 힘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영암교회는 연약한 자들을 참 잘 돌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지팡이도 하고 반찬 나눔도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눔과 섬김의 정신이
구역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저 서로 받기만 하려고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 그 구역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보통은 이제 구역 리더들이 나눔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역장이 나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구역장도 나누고 섬겨야 되죠. 그것도 권찰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역원들 계시죠? 구역원들도 구역장과 부구역장 권찰을 본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섬기려고 애를 쓸 때 그 구역이 화목한 구역, 모이고 싶은 구역, 다시 만나고 싶은 아름다운 구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역이 정말 헌신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구역 모임이 더 이제 풍성해지게 되고 더 모이기에 힘쓰는 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제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 집에서 모이기에도 그들은 힘썼다라는 것이죠.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개인적인 신앙은 뭐 비슷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예배도 드리셨고 기도도 하셨고 헌금도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우리 교회에 굉장한 타격을 입힌 것이 있어요. 바로 모이는데 인색하게 되었어요. 한국 교회의 강점이라고 하면 모이는데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모이고 아침에도 모이고 점심에도 모이고 오후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였어요. 그게 모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모임이 사라지게 되니까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합니다. 사람들과 만나지 않으니까 싸우지 않아서 좋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고립되어 예배만 드린다고 그 개인적인 신앙이 잘 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비성경적인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중요한 게 뭐야?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남이 아니에요. 한 식구고 한 성전입니다. 어려울 때 함께 도와주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슬퍼할 때 함께 울어주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구역은 정말 가족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말씀들이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어디에서도 성경 어디에서도 교회를 떠나 혼자 신앙생활 하라라는 말씀이 없어요.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부딪히고 어렵고 갈등이 생겨도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역 개편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구역은 뭐 그대로 가시는 구역도 있고 조금 바뀐 구역도 있고 또 완전히 새롭게 구성된 구역도 있죠. 근데 제가 구역 전체적으로 보면 구역이 조금 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처음에 이제 만나는 것이 어렵잖아요.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어색해도 어떻게 돼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지 알아가요. 만나야지 교제를 나누게 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알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혼 초에 좀 어색하고 갈등도 생기게 되잖아요. 연애할 땐 몰랐던 이 사람의 진짜 진면목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망도 하고 왜 그러지 생각도 들고 또 이제 날카로운 비판의 시선도 가지게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신혼 초에 싸운다고 해서 집에 안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들어가야죠. 갈등이 생겨도 싸워도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고 이러면서 서로를 맞춰가야죠. 하나 되어야죠. 그렇게 돼서 가정이 하나 되게 될 때 어떻게 되면 그 가정 안에 쉼이 있고 위로가 있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 구역 모임이 그런 구역 모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갈등이 있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조율하고 기도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다른 모임에서 발견할 수 없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암의 구역 모임이 그렇게 발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47절 마지막인데요.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는 건요, 찬미하는 건 물론 찬송으로도 찬미를 하지만 우리 같이 예배하고 같이 구역 모임이 잘 드려져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진짜 찬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공예배를 잘 드려도 새로운 사람이 오면 뭐예요? 구역 모임 활성화되지 않으면 또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도 은혜롭고 구역 예배도 은혜로울 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들을 붙여주신다. 부흥하는 교회, 잘 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만든 조직도 아니에요. 초대 교회부터 있었던 모임입니다. 구역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가 잘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모여 힘써 선을 행하며 우리 모든 구역의 청지기들, 구역원들이 다 되셔서 정말 아름다운 구역 모임 또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